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따라해 봅니다. 영적 감각 지수. 영적 감각 지수. 영적 감각 지수를 높여라.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가? 가까운 의원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아봐요. 그러나 낫지 않으면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처방이 정말 맞나?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게 나와요. 처방이 틀리면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몸은 더 상하고 고통은 더 길어져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요. 자기 자신은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영혼에 깊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대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암이야? 아니야. 근데 빨리 그 병원에 가면 되는데 스스로 아니라고 부정하다 나중에 가니까 그 암이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고 간으로 전이됐대요. 그러니까 영적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기도가 막히냐? 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니? 왜 말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사라지지? 이러면 그 영적으로 병이 든 상태예요. 오늘 본문은 정확한 영적 진단과 처방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있다. 계시록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사람의 판단은 흔들릴 수 있고 자기의 판단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틀리지 않아요. 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문을 여는 권세도 있고 닫는 권세도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진단도 처방도 회복도 누구 손에 달렸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죠. 사람 마음이 항상 착한 게 아니에요. 썩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 죄는 작게 보고 자기 상처는 크게 봐요. 그래서 스스로를 진단하면 오진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인간의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드러나면 다 나타나게 돼요. 요 뒤안에 보면은 어두컴컴하고 습한데 거기 보면은 돌멩이 있잖아요. 돌을 하나 들면은 햇빛이 쫙 들어가면 벌레들이 막 숨기 시작해요. 햇빛이 딱 들어가면 벌레들은 햇빛을 피해서 더 어두운 데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딱 서면 우리가 뭐가 잘못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 간다.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것이, 이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냐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을 받을 이 바로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홀랑벗은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정밀 검사와 같아요. 그러므로 회복은 말씀을 펴는 데서 오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데서 시작돼요.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을 지키면 돼요. 작은 능력이어도. 능력이 작다고 해서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면 돼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도다. 이것이 오늘 아마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큰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래요.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것이 큰 위로예요. 모두가 황제 숭배 사상에 젖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라 할 때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칭찬하세요. 이게 큰 위로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친 것도 아픈 것도 답답한 심정도 작은 능력밖에 없다는 것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을 기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이 충성. 능력의 양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조그마한 아마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나 뭐 하여튼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지키는 그런 충성의 교회를 그리고 그런 자들 앞에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이 문은 사람의 연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시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억지로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문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다닐 때 한 10년 동안 추석대에 의해서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죽이라. 다윗 장군 죽이세요. 저 사울을 죽이세요. 근데 다윗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어 세워진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열어야 되느냐 닫아야 되느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런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판결하세요. 3장 9절 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해당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겉모형은 종교인인 것, 교회 다니고 종교인인 것 같은데 참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절은 단지 원수에 대한 말이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 말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고 약했지만 참된 교회였어요. 주님은 결국 거짓된 세력으로 하여금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작은 교회가 약한 성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긴간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자원교회 성도도 역시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9절의 위로고 8절의 주님이 진단내리면 9절은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제가 시골교회 내려와서 교회를 수리하고 너무나도 낡은 오래된 사택도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교회도 강단, 이 강단도 다 꾸미고 화단, 창고, 교육관, 마당, 비안, 닭장 제 손이 안 닿은 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진성기 지사님이 함께 우리 집사님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잘 도와주셔서 같이 일을 하고 저는 대모도로 이렇게 또 일을 했어요. 또 무거운 거 계속 들고 뭐 텃밭 저것도 일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무거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 결혼식 할 때 부천 올라가서는 막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별것 아니다,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처방 진단 결과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창녕 내려가지고 저기 창녕 누가 소개해줘서 경남이원인가 그거 갔는데 그 의사도 보더니 뭐 별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신경 차단 주사만 계속 놨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뭐 인대 강화 주사 이렇게 놨고 약 먹고. 근데 약도 뭐 속이 썰이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속도 나빠지고. 예? 그래서 치료받고 늘 뻔해요. 내가 가봐야 신경 차단 주사 주고 그 다음에 근육 인대 강화 주사 주고 뭐 허벅지도 낫고 뭐 다리도 낫고 나중에 갈토스가 써가지고 걷지도 못하도록 주사를 막 놔야 돼요. 가만히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번 월요일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 병원 안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큰 병을 압니까? 인공 AI 최보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대 그 다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병원을 어디에 갑니까? 교회도 비워놓고. 그래서 대구 부산 이쪽에 알아보니까 대구 경북대 이대 그 병원에 가라는. 그래 전해보니까 지금 하면 7월달이라면 돼야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려있대요. 그래서 이제 몸은 당장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가 엉치 부분이 완전히 빠따 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시리고 차갑고 제 다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2달 동안 이렇게 참아왔는데 저는 못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병원 전문 병원을 일단 찾아보세요. 허리 척추 디스크 전문 병원. 그래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부산 우리들 병원하고 대구 우리들 병원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1시간 반 걸리고 이건 대구는 1시간 걸리니까 대구로 가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는데 가서 MRI 찍어보래요. 그 제가 CT 찍어 보니까 여기가 그러면 안 되겠다. MRI 찍어보자. MRI 봤더니 척추 5번, 6번 디스크가 그 뼈가 척추가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이 뼈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오른쪽 신경을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저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해갔잖아요. 입원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입원하고 입원 수술 받고 집사람은 그 다음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칫솔, 샴푸니, 면도기니 다 챙겨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음날은, 이제,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뭐, 집사는 뭐 설교 대신 할 수 있느냐니까, 밥하고 설교 어떻게 준비하고, 주부 만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노트북을 갖고 와. 그 노트북을 갖고 어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끝났지.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손자본다고 서울 두전 왔다 갔다 했지. 그리고 이렇게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입안이 다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앉아서 허리는 아픈데 병원 응급실에서 앉아가지고, 응급실이 아니고 휴게실에서 앉아가지고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주보 만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퇴원을 해가지고 이 피가 안 빠져가지고 피를 또 배에 찬 거,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 이제 수술하게 되면 그거 이제 빼가지고 이제 아침에 퇴원 수술을 받아가지고 대구서 아침에 내려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 제가 빠지면요 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가야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책임감 때문에. 근데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걸, 동기들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근사님하고 전화하고 기도 좀 해달라다가, 괜히 또 걱정 끼칠 것 같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하면서 치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게, 참, 영적 감각 지수를 넓혀야 되겠다. 또 의사도 그죠? 똑같은 의대를 나와도 얼마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장비가 그죠? 컴퓨터 그런 장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창녕과 부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해놓고 여기서는 보니까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등에 직접 하면은 등으로 직접 그걸 하면은 척수가 다칠 수 있고 신경이 다칠 수 있으니까 옆구리 옆에 등 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엉덩이 저린 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싹 없어지고 아직 상처는 다 낫지는 안 했지만 아랫게 금요일날 수술했으니까 아직은 안 났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조심을 하면서 이게 복대에 지금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똑같은 의사라도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떤 약을 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을 수도 있고 낫지도 않고 계속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신경 망가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 지팡이 들고 젊은 사람 내보다 한 10살도 더 젊은데 지팡이 들고 그것도 주머니 할배쳐 들어 다니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치료도 진단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이런 진단도 잘해야 되겠다. 제가 목사로서 영적 진단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술대에 엎드려서 딱 생각하니까 온갖 해안이 다 지나가요. 이 작은 시골교회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한 결과가 내가 병원 신세인가. 치료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천하고 청량하고 왔다 가면서 한 100만 원, 한 600만 원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고통도 길어지고 시간 낭비, 돈 낭비, 몸은 더 지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작은 처방을 반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감사가 떠오른 게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요, 체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 다초점 안경 이거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 4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양쪽 귀가 얻어가지고 보청기 하는데 수백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이 치아 관조가 임플란트 하는데 한 100만 원 들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고장나, 이 허리 디스크 이거 하나인데 한 600만 원 들었죠, 그죠? 그거 잘라내는데, 그러면, 우리 눈을 하나,
이거 하나, 눈이 없는데 하나 집을 연다면 돈이 얼마 들까요? 그리고 신장 하나 이식 수술하는데 얼마 들까요? 그리고 또 누가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장보다도 신장 하나 두 개 주면 하나 줄 수가 있지만, 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간을 이식받은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뚱아리가 가격을 따지면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거예요. 가격을 한산도 못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머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죽어주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불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우리 인생이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트려서, 보비압을 깨트려서 머리를 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바친 거예요. 왜냐?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가 커지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작으면 작을수록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 감각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려고 감사하고 드리려고 하고,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주일도 빼먹고 신앙생활도 개떡처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전기장판을 켜놓고 자는데 그게 신경이 어디로 살아있는 사람은 온도가 올라오면 뜨거우면 뜨거워 하면서 이런 온도를 낮추잖아요. 끄든지. 그런데 신경이 무딘 사람은요, 계속 누워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요, 화상당해요. 물집이 생기고,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살이 익어요. 그래도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장판 불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면에서 뜨거워, 찬지, 차가운지, 뜨거운지, 그걸 느끼고, 아픈지 느끼고, 그거 하는 게 뭐냐면, 감각지수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감각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예민해. 미련하게 계속 창에서 이번 주 오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예약받고 하고 해서 가봐요. 계속 신경 차단 조사하고, 그래도 세월 가고 신경 다 망가져요. 근데 그 사람 딱 보니까 MRI 장비 딱 찍고, 요거 간단합니다. 그래, 간단해. 그리고 그거 잘라내고 나니까 당장 그 다음부터 엉덩이 시려고 한 게 싹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몸뚱아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주신 거 감사하지만, 이게 돈 덩어리 죽을 때도 장사 지내려면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태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내가 병원에 있는데 저녁에 전화 와서 누구 오고 내가 47년 만에 만났던 해병대 동기가, 해병하사 서정덕 하사가 찾아와서 여기 배지밀 하나 들고 그래 왔는데, 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좋더라고요. 야, 너 얼굴 좋다. 내 2년 전에 위암 걸려가고 이만큼 잘라냈다는 거야. 왜? 내가 술 많이 먹었지. 술, 담배 엄청나게 먹었지. 택배 대리점 하니까 술, 담배 엄청난데, 지금 술, 담배 이제 안 한대. 암이 걸려가고 그 이후로 안 한대. 딱 끊어져.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나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복이라.
안 했으면, 암이 안 걸렸으면 계속 술 먹고 담배하면 더 나빠졌을 텐데, 안 걸리고 나서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게 포기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이 은혜를 갖다 잊으면 안 돼요. 자, 영적인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이 있으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요. 임시방편으로 버티고 익숙한 방법으로만 반복하고 잠시 덜 아픈 방법만 찾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가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뿌리를 파야 돼요.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모양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진단받아야 하고 성령 앞에서 드러나야 하며 만병의 의사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은 겉만 보지만 우리 주님은 뿌리를 보여요. 뿌리. 사람은 정성만 다루지만 예수님은 원인을 다루세요. 사람은 잠시 덜 아프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참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 감각의 핵심이요. 영적 감각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미 주신 진리를 굳게 붙드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 죄에 둔감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말씀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작은 감동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또 문을 분별해요. 열린 문처럼 보여도 다 들어가지 않고 닫힌 문처럼 보여도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신 문인지 내 욕심이 밀어서 연 문인지 이 영적 감각 지수가 높을수록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12절 13절 12절 13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제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그 지방에는요 흔들림이 많은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지진. 그러니까 흔들리면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지붕이 들썩들썩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를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역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진단받고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끝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이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작은 일만 찾지 말고 큰 병은
전문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만병의 의사의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연약하고 병든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큰 병을 알면서도 계속 가까운 곳만 돌면 고생이 길어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반복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임시방편으로 버티면 안 돼요. 사람의 위로만으로도 안 되고요. 습관적 신앙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상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느냐? 왜 같은 자리에 자꾸 넘어지느냐? 왜 내 안에 낙심이 깊어지느냐? 왜 봉사는 한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쁨이 없을까? 왜 겉으로는 괜찮은데 내 영혼의 속은 항상 메마르냐?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람은 증상만 다르지만 예수님은 근본 종처 뿌리를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아픈 것만 덜 아프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 저의 문제의 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뿌리를 뽑아야 다른 병이 나아요. 뿌리는 살아있는데 다른 것만 아무리 침 놔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작년에서 침을 얼마나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헛웃음이 나와요. 거기 신경이 뼈가 디스크가 그 신경을 눌러서 아픈 건데 맨날 엉덩이 시려도 거기다 침만 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 쓰고 고생만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근본된 문제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감각에 민감해야 돼요. 말씀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 민감하고 성령의 책망에 민감하고 주님이 여시는 문과 닫으시는 문에 민감해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큰 죄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조금씩 무뎌질 때 그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뎌져요. 무뎌져.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장판을 뜨거운데 몸에 감각이 없으면 화상이 보여. 그래도 가열되면 화재가 발생돼요. 이처럼 우리가 뜨거운지 찬지를 분별하는 감각이 필요해요. 몸의 감각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 감각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키워야 돼요. 영적 감각 지수를 높여야 돼요.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진단을 믿고 내 감정보다 말씀의 판단을 더 믿고 눈앞의 문보다 주님의 여신 문을 더 분별하고 작은 능력이어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전 설계가 된 그런 기둥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의대를 모두 나와가지고 병원을 차리고 진단을 해도 어떤 병원에 따라서 고생하는 사람만 있고 어떤 병원에 따라서 완쾌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병원도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도 늘 키워서 성령님에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고 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민한 영적 감각 지수를 높여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시대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딘 심령 때문에 멸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끼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늘 영적 지수가 영적 감각을 높이는 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커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